네, 오늘 레위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5장 39절에서 이제 55절입니다. 레위기가 이제 거의 이제 맞춰갑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저희가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함께 보게 됩니다. 오해가 제일 많은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우리가 두 달 동안에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기간을 좀 짧게 보는 것도 좋지만 또 2019년이 마무리가 되면 2020년을 좀 계획하고 또 설계하며 우리가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바쁘시더라도 또 내년도를 가정 예배 때 또 가족들과 함께 우리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무엇일지 또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급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가족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고 그것이 또 어떻게 과감하게 수정될 수 있는지도 아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한번 정한 거 못 바꾼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강박관념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유로움이 무엇인지 내가 실수하고 있구나. 예전에 내가 미숙할 때 결정했던 것들이 아닐 수가 있구나.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한데요. 10년 전에 얘기했던 거와 10년 후에 얘기했던 게 똑같은 거예요. 항상 자기가 주장하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가 없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요새 얘기로 뭐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꼰대라는 거예요. 꼰대. 그죠? 과거에 있었던 게 어떻게 하나도 안 변하죠, 그렇게? 말이.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변하고 내가 더 내려내지고 내가 없어지고 이 모든 어때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보기를 원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예전에 이렇게 참 굉장히 경직돼 있었고 어떤 틀이 있었는데 그 틀이 복음 안에서 무너지더라. 나도 좀 복음 안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그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함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나누는 귀한 가정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우리 39절, 55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떤 본문에 근거해서 눈에 들어왔냐면 지난번에 어제 본문이죠.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영구히 팔지 말아라.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제시하시며 어제 말씀드린 대로 희년의 대원칙이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시라라고 말씀드렸죠.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라는 이제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희년의 대원칙, 대전제예요. 자, 오늘 본문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두 군데 나타나는데 하나는 42절이고요. 또 한 군데는 55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라는 대전제와 비교될 만한 상응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42절에 그들은 중간에 다 생략하고 내 종들이다. 그래서 종으로 팔지 말아라. 토지는 내 것이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라 라는 것과 상응하는 표현이죠. 5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다. 그리고 중간에 쭉 생략하고 내 종이다 라는 토지는 내 것이다. 영구히 팔지 말아라. 이스라엘 자손 내 형제들은 내 종이다. 너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종으로 팔지 말아라 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취하려면 노예를 삼으려면 누구 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취하지 말고 이방인에서는 허용되는 거예요. 왜 차별하냐? 아니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내 형제는 내 종이다. 그러니 내 종을 종으로 삼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종에 대해서 이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39절 한번 보실까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 이거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동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족이 갑자기 가난하게 되어서 토지도 팔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을 팔아야 될 처지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허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리지 말래요? 종으로는 부리지 말고 40절 품꾼이나 도인공인과 같이 함께 있고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여러분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종으로 섬기는 것이나
품꾼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내 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일을 섬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과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는 일.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용관계지, 품꾼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주고 그의 노동력을 사는 겁니다. 그죠? 고용관계지 주종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용관계를 주종관계로 인식하고 오늘 새벽에 잠깐 얘기했던 그 꼰대 부리는 리더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라든지 어떠한 리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꼭 이 교회 조직을 무슨 주종관계식으로 인식하고 자기 말을 들어야 되고 안 들으면은 불순종하는 것이고 자기의 원칙과 자기 어떤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벗어나질 못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진리 안에서 오히려 자유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보면 오히려 답답해지는 겁니다. 담임 목사 보면 답답해져. 저 사람은 반드시 저 스타일로 갈 거야. 저 사람은 복음 안에서 깨진 적이 없어. 저 스타일로 분명히 가고야 말 거야. 저 사람. 이렇게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뭔가 리더십으로 느껴지지만 가면 갈수록 이것이 영적인 꼰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것 같아요. 매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 달라요. 하나는 인격적인 고용관계요, 하나는 인격이 없는 주종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다윗의 장면이 하나 떠올랐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하 23장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23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어디 있냐면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있는데 목이 너무 마릅니다. 근데 갑자기 그 물이 무슨 생각이 날까요?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은 어디 물이 생각날까요? 에비앙이 생각이 나고, 한국에 갔더니 미국에 계셨던 분들은 무슨 물이 생각날까요? 디어팍이 생각이 날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아유, 참 마시고 싶다. 이렇게 혼잣말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듣던 무명의 새 용사가 가만히 듣고 이것들을 충성심에 의해서 갔다 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니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충성심으로 가져온 거 그 마시면 될 텐데 마시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너무 마시고 싶었던 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손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새 용사를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 용사의 충성심에 관하여 이것들을 이 새 무명 용사의 충성심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왕 아닙니까?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그 지위로 사람들이 분명히 그 어떤 혼잣말도 들을 겁니다. 다윗이 그걸 의도해서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든 정황상.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보일 수 있는 그 충성심마저도 다윗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물을 그냥 부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고용관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윗사람의 그 뭔가 뿌듯함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말을 잘 들어요. 왜? 내가 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정서적인 만족감과 또 그들을 압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윗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명의 새 용사가 자발적으로 드린 충성심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떠한 암묵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보인 충성심마저도 자신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하여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어느 위치에 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충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관계가 틀어지면 또 그것도 그렇게 흔히 얘기하기로 이제 뭐 덤빈다라고 그러죠.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여지는 충성심이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참 건강했던 건 뭐냐면 자발적으로 들었던 그 충성심마저도 선을 거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였던 제가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예전에? 재량권의 한계를 알았다. 다윗은 이제 모든 세력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 통일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하나 다 묻거든요. 충분히 여러 가지 정황상 많은 사람들의 충성심과 그 세력을 합하여 한꺼번에 통일이 아주 금방,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들을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아요. 재량권을 오히려 축소시킵니다. 자신의 재량권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오늘 얘기하는 게 뭘까요? 이 고용관계에서 나의 재량권이 물론 눈에 보이는 재량권이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재량권 대신에 무엇을 주목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네 종이 아니다. 내 종이다라는 거예요. 감히 너의 종으로 삼지 말라라. 우리에게 주어진 재량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재량권이 있겠죠. 뭐 담임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은 교회 리더로서, 아니면 어떤 직장의 상사로서, 아니면 사업체 리더로서 여러분들에게 재량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재량권을 마음껏 발휘하고 또 어떤 조직의 상하관계에 있어서 아랫사람들이 보이는 그 충성심을 너무 누리지 마셔야 돼요. 다윗은 자발적으로 보인 충성심도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취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그냥 그것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재량권은 여전히 그 재량권 속에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우선임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하게 하나만 다시 한번 언급했으면 좋겠는데요.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하래요. 그러죠? 그리고 너희도 나에게 어떤 존재다라고 어제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나에게, 너희는 겨루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라고 그러죠. 항상 그들을 주인 삼지 않아요. 그 땅을 다 배분하고 나눠주고 그 땅에 점령하고 다스리고 다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들의 신분을 딱 고정시켜 놓습니다. 거루민이요 나와 함께 동거하는 자다. 히브리서에 이야기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지으실 영원한 도성,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이 그들에게는 진정한 가나안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있었지만 그 땅을 광야로 인식했다고요. 왜? 이게 나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야. 가나안에 있지만 이곳이 진정한 가나안이 아니야. 나의 진정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지으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이 나에겐 가나안이다. 그래서 뭘 치고 살았다고요? 텐트 치고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그룹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텐트라고 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약속의 땅을 살아가지만 이곳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소망하는? 영원한 도성,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지으실, 이미 지으신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그 관점이 레위기에서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내용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어제 본문을 이해하셨다면 어제는 토지 해방이죠. 토지 상환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노예 해방법 뭐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누가 친척 중에 한 명이 뭐 땅을 물은다라고 하죠. 어제 땅을 물러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유해지면 자신이 물을 수가 있고요. 그것마저 안 되면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성 안에 있는 주택은 안 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거와 동일해요. 자, 그거와 동일한 관점으로 상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42절과 55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 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종. 그러니까 팔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종으로 부르지 말라. 39절. 내 종이니까 너의 종으로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용관계 인정.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돼. 다윗 봐봐. 물론 왕과 신하의 어떤 장수와의 관계 인정.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사욕으로 꼰대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외국인에게 다시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 55절이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다. 그들이 원래 누구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이었는데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종으로 삼았다. 그걸 정리하면 그들은 원래 누구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다. 애굽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속했다?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나에게 속한 자들을 다시금 다른 이방 민족에게 속하도록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뭐랄까요? 너희들은 과거에 어디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다. 죄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다. 근데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산 자들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이다. 복음에 대하여 예수 안에서 살아간 자들이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 자,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갈라디아서가 떠오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우리가 갈라디아서 묵상을 했죠.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예, 이거예요. 나의 종을 삼았는데 어찌하여 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복음에 속한 자가 어떻게 과거의 율법에 다시 매이려고 그러고 신약에 들어온 자가 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이제는 광야로 나오고 가나안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자가 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고. 사람이 정신 없으면요 애굽 얘기합니다. 애굽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요 더 나은 본향으로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는지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애굽이 좋았다고 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아무리 애굽에 좋은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는 가나안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면 야 예전에 그래도 교회 안 나오고 그래도 사업하고 좀 뭔가 이렇게 할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들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찌 여러분들의 유익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의 뭔가 펠트 니드가 채워진다고 이것이 어떻게 그게 더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야기합니다. 뭔가 답답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리고 계속 서신서 뒷부분에 공동서신을 보면 지금 현재 뭐가 온다? 핍박이 온다.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되고 핍박이 오고 약간 고통스럽다. 뭔가 이렇게 뭔가 꽉 막혀 있다. 그러니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야 과거에 그때 그거는 참 좋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성큼성큼 조금씩 들어가다가는 그냥 애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뭐예요? 내 종이다. 애굽에서 건져내서 내게 속한 자다. 다시 어디로 보내지 말라?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이방인의 종으로 삼지 말라. 그리고 심지어 너의 종으로도 삼지 말라. 얘네들은 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이거는 찾지 마셔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로마서 6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15절부터 쭉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데 어떻게 다시 죄를 지러 들어갈 수가 있겠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의 종인지를 알면 과거에 어떠한 화려한 영광이 있었고 유익이 있었다 한들 우리는 그곳을 동경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좀 불편해도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광야 불편해도 애굽에 좋았던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책이거든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지? 왜 가나안의 그 획득을 못할까? 가나안은요, 여러분들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왜 뜻대로 뭔가 진행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정체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우리를 위한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뭔가 가나안으로 쑥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광야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미치겠죠. 이게 조금 숫자도 더 늘어나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묵상은 뭐냐면, 그것은 너를 훈련시키기 위한, 너희 교회, 빛과 소금 교회를 더 단단하게 훈련시키기 위한. 광야에서 훈련을 우리가 건너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광야의 훈련이 우리가 필요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재량권을 막 발휘해서 우리 뜻대로 막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광야는 한 걸음 한 걸음 답답해하며 걸어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재량권을 가지고 종 삼고 과거의 애굽이 좋다고 뭔가 그런 것보다 계속 너의 지향점은 가나안으로 가되 가나안을 향한 눈을 가지고 이 광야를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거는 교회적인 적용이고 저 개인적인 적용이고. 여러분들 어디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면서 과거의 애굽에 속한 나의 습관들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습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쟤네들은 내가 나의 종으로 삼았다. 나의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 어떻게 돼? 다시 종으로 보내지 말아라. 다시금 종으로 보내지 말아라. 다시 종 되려고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과거로 돌아가려는 회개가 있습니다.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애굽이 적절치 않아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적절치 않았던 곳에 유익함을 보다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불편함을 오히려 주 안에서 해결해가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참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사실 모른 척하고 마셔도 됩니다. 다윗에게 움직였던 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무명의 장수들이 나에게 보인 충성심이 결국 하나님께 바쳐야 될 충성심입니다. 그들의 피를 담보로 해서 가져온 물입니다. 어떻게 제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 보여야 될 충성심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하나님께 그냥 쏟아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재량권이 있습니다. 고용관계 속에,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꼭 주종관계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재량권을 발휘하고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은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부분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내 종이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재량권을 굉장히 축소화시켜 주의 뜻대로 우리가 다스려 나가는, 섬겨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종이니 내가 애굽에 속해 있던 자들을 나에게 속한 내 종으로 만들었으니 다시금 누구의 종으로 삼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어디 갈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딴 데다 두지 말아라. 제 아내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도 뭔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뭔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듯한 약간의 갈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을 향한 눈을 계속 가지고 광야의 그 단련 기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화요일 날 기도 끝나고 혜원 집사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이때는 정말로 우리 있는 사람들을 더 다지고 또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이 광야에서의 훈련 기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것을 포커스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을 향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그 불편함을 감내해가며 주 안에서 해결해가며 하나님 정말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정체되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광야 기간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이곳에 우리의 눈의 시선을 애굽이 아닌 광야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개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은 자신의 왕으로서 무명 장수 3명이 보인 충성심을 자신에 대한 충성심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충성심으로 인정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용관계를 넘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재량권을 넘어서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리더십들과 귀한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희년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종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야 함을, 또 그렇게 허용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허락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애굽을 향하여 눈이 열리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열려 약간의 불편함을 하나님 감수하며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영광스러움을 취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